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번 시급했기 때문에 요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마음입니다. 과연 요나의 마음이 첫 번째와 달리 바뀌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짜리였습니다. 4절 말씀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걸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는 쏙 빼놓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니느웨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는데 이 굵은 배 옷은 상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입는 옷이 배 옷인데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마음은 정말 니느웨를 향한 미움, 니느웨가 정말 멸망당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말씀이 바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마른 뼈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생각할 뇌도 없습니다. 일어설 근육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뼈들이 서로 맞붙어 그리고 살이 그 위에 차올랐고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전하는 것 누가 듣겠어?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판단을 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생명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최봉석 목사님 하면은 잘 모르실 거고 그분의 별명을 말씀드리면 하실 건데요. 그분의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를 할 때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단 이 두 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졌습니다. 일본 경찰도 말 위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마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권능 목사님의 능력 말주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잘 설득해서 믿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요나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순종해서 전하면 됩니다. 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생명 열매, 구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작정한 태신자의 숫자가 이제 210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